오늘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읊조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일찍 와서 여러분이랑 좀 얘기도 나누고 뭐 보고 싶기도 했고 뭐 가능하면은 좀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오늘 저도 이제 시차 정도 하고 또 일도 있어가지고 좀 늦게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와서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오지 못했고요. 차 타고 열심히 왔습니다. 네, 열심히 차 타고 왔고 방금 백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미국의 그 플로리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플로리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제일 멀어요. 이 플로리다가 동남쪽 맨 끝에 있어가지고 제가 비행기로 가보니까 너무 그 비행기 가다가 막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멀면 한 비행기 시간이 아틀란타까지가 또 제일 직항으로 먼 데인데 15시간 정도 아틀란타까지 가서 거기서 또 3시간 대기한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또 비행기 타고 마이애미까지 내려가서 이제 이사회를 참석하고 어저께 밤에 올 때는 또 새벽에 출발해서 JFK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또 갈아타고 또 이제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굉장히 좀 길게 다녀왔어요. 비행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몸도 피곤하고 근데 제가 가면서도 내내 이번 대학부 수련의 말씀을 뭐를 전해야 하나 또 가서도 내내 우리 대학부 말씀을 뭐를 전해야 되나 오면서도 내내 대학부 말씀을 뭐를 전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구하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저도 기도하면서 이번 주제가 우리 또 명성교회 전체 주제에 또 맞게 믿다 하다 보다인가요? 하다 믿다 보다예요? 믿다 보다. 네, 굉장히 순서는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믿다 하다 보다. 그래서 나는 정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고 마음이 좀 졸였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놓고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결국은 수련회 때 우리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뭐 지금까지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다 주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이 또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가 와도 금요일 밤은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뭐 꼭 담임 목사가 와서 제가 와서가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 서든 수요일, 목요일 저녁 예배 말씀은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지금 당장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라는데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도 있고요. 10년 동안 나에게 쓸 재료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평생에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각각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당장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젊은 날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좀
잔상으로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쭉 전한 설교들을 이제 쭉 살펴봤어요. 저는 가능하면 거의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설교 원고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낮에는 보통 4장 아니면 5장 정도 원고를 써요. 대부분 제가 무슨 내용을 설교했는지 알고 있죠. 근데 한 번은 2016년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쭉 보는데 너무 제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어라고 전혀 모르는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한테 남아있지 않은 말씀이 굉장히 많구나, 새삼스럽게. 그렇다면 여러분한테는 과연 몇 개가 남아있을까? 나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눴었던가, 뭐 새롭게 도전도 되기도 하고 너무 내가 부족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말씀의 은혜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뭐 대학교 때 수련을 갔었거든요. 우리 대학교 때는 수련을 어디로 갔었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건너편에 있는 샬롬관인가요? 여기도 샬롬관인 것 같은데, 이 샬롬관 지금 우리 새로 지었잖아요. 그 전에 건물에 우리가 맨 위층에서 예배를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을 했어요. 그때 이제 대학부 가면은 몇 명 갔냐 하면 한 150명 가서 막 서로 다 알고, 많이 가면 250명 이렇게 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말씀은 솔직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다만 그때 은혜 받았다라는 기억이 참 남아 있어요. 저는 오늘 2가지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마 10년 뒤에 여러분들도 그때 김하나 목사님 뭐 강사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래도 최소한 은혜 받았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때 은혜 받았었지. 나 그때 대학부 수련회 가서 참 좋았었지.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 자매, 뭐 형제 이런 사람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은혜 받은 기억이 생각이 날 때 여러분 대학부 수련회 온 것들이 이 모든 시간들이 귀한 추억이 되고 또한 기억 남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다시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호산나 중창단 너무 큰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맨 마지막 날 오는데 꼭 호산나 중창단이 맨 마지막 날 특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특순 본 게 호산나 중창단밖에 없어요. 제가 다음에는 좀 둘째 날에 오든지, 아니면 제발 좀 호산나 중창단 둘째 날 다른 날 좀 시키고 셋째 날 좀 다른 특순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드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 주제와 관통되게 또 연결되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2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두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고, 2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2개의 문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두드리는 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이고. 여러분 다 우리는 문을 드나드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갈 때도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심지어는 구원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생각하는 구원의 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문의 모양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좁은 문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멋진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정말로 얻고 싶은 거를 그 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막상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 원했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인사 소개한 적이 있지만 God is good. 그 뭐라고 한다고요? 그 기억이 안 나죠. 영어는 싫으세요?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해볼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다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문을 열심히 두드려야 하는데 우리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끈질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청년이 젊은 사람이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두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젊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삶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그 문을 열심히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내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이런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잘 뿌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냐면 멋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교회 다니는 게 멋이 돼버리면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치열한 것은 하나도 없고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내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의 삶의 중요한 목적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진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들을 좀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잘못하다가 보면 너무 어느 쪽만 강조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게 참 좋은 얘기긴 해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라.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필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참 좋죠. 근데 저는 더 큰 기쁨은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때 거기에 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찾는 사람들은 어쩌면 난 하나님께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나를 써주세요. 이런 사람보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실 생각이 그런 사람들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께 더 쓰임새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중에 뭐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뭐 언어를 출중하게 외국어들을 하고
좋은 인맥들을 갖고 실력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 참 좋겠죠. 근데 어쩌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지금 저 북한 땅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아무 능력 없지만 저 몰래 어느 지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훨씬 더 기뻐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뭐 능력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도 참 좋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떠한 딜레마가 있냐면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가 막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문제 없이 1, 2, 3, 4번 딱 해가지고 구조를 짜고 그다음에 그 스트럭처 안에서 말씀을 딱딱딱 쓰면은 너무 편하죠. 그때 굉장히 만족감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목사로서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을 찾는 목사구나. 나는 나 혼자 내 힘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없구나.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제 안에 만족감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능력 있겠죠. 뭐 오늘 살아갈 수 있겠죠. 뭐 이번 학기 등록금 낼 수 있겠죠. 학교 졸업할 수 있겠죠. 직장도 잡을 수 있겠죠. 맘만 먹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 되어서 정말 치열하게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삶, 간절히 하나님께 찾는 삶,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두드려서 얻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삶.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은 그 기쁨. 여러분 이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뭐 간증할 게 많지만 뭐 저의 삶에는 사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 돌아왔으면 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너무 거룩하게 살았어요. 후회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김병기 목사님 참 부러워해요. 우리 김병기 목사님은 옛날에 그런 간증도 했었지만 대학교 때 너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포장마차 밑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간증했어. 목사님이에요? 그건 정구일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깨어났었나? 벤치에서. 네. 뭐 그게 그거 포장마차나 마로니에 공원 벤치나 장소만 다를 뿐인. 저는 비교적 뭐 그러한 정도까지를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막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뭐 종종 하는 얘기는 저희 이제 자녀들을 얻는 이야기죠.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사실은 저희 아내가 아침에 금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금식을 하냐고 목사한테 부담 주지 좀 말라고 해서 자꾸 목사 아내가 금식을 하면 남편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좀 기도 좀 그만하고 좀 평범하게 살아라.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금식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금식을 했냐면 저희 아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좀 상한 감정을 갖고 있냐면, 상한 감정이라는 게 나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봤을 때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눈물이 나는 사람이 내가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참 많이 흘리고 제일 그런데, 저희 아내는 누가 힘드냐면 아이를 못 갖는 여인들을 보면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삶을 10년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 너무나 힘든 걸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의 한해 선배니까 지금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 정도 된 자매가 있어요. 너무 잘 나가고 남편도 멋지고. 근데 여기도 제가 2010년도에 주례해서 결혼했으니까 여기도 딱 10년 정도, 9년 정도 된 커플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가진 노력을 해도 안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고, 병원에 안 가도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꼭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꼭 병원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갖는 것도 참 중요한데 왜 병원에 안 가보냐.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병원에 가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가봐라. 근데 이제 이 자매도 병원에 가서 뭐 되게 고생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오늘 저희 아내가 금식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아기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검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기 심장이 뛰는 걸 이제 오늘 본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을 아직 몰라야지 돼요. 지금 알면 안 되죠. 뭐 벌써 봤다 그러면 그건 별로. 왜? 그래서 오늘 아기 심장이 뛰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저는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눈물 흘리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나의 낮음을 다 경험하고 너무너무 힘든 다음에 아기 심장 뛰는 걸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얻는 거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나님께 많이 눈물 흘리고 찾고 구하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누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하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 살고 다 가졌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그러나 정작 믿음은 아주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어려운 삶 속에 고통도 있고 막 사고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맨날 그 집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믿음으로 정말 똘똘 뭉쳐있고 얼마나 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저도 좀 수련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목사님 말씀 뭐 전하셨냐 이렇게 제가 이제 미리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받아보니까, 어제는 또 이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구체적인 행동이 뭐라고요? 어저께 예배 안 드리셨어요? 우리 백재영 목사님 말씀이 믿음의 구체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느냐가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꾸 화석화된 믿음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 한때는 이랬었는데요, 여러분, 화석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명성교회도 화석화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랬었어요. 자꾸 옛날만 쳐다보고 옛날에 화석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번성했던 적이 있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두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지 지금 당연히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남 돕는 거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장학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과시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진짜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증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의 증거는 그냥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 그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다 하다로 종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 보는 거 다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는 거 없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의 진정한 고백이거든요. 한국에서 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의 아주 급성장의 시기가 끝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치 성숙해진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뜨겁게 해왔던 것들을 다 좀 뒤로 미루는 경향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간절한 기도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의식과 리추얼 같은 것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는 구하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내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되게 큰 거 하나만 이런 거나 구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구해야 돼요. 나는 좀 신앙생활 잘했고 멋지게 했고 성경 공부 좀 많이 했으니까 고상한 것만 구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죠. 건강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물질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복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자녀의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영원히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게 좋은 자녀예요. 물론 자녀도 40 먹은 자녀가 있고 15 먹은 자녀가 있겠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녀는 바로 어린 자녀예요.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녀. 저의 아이들이 예쁘고 솔직히 다 착하고 예쁘지만은 않아요. 이상할 때도 있고, 저희 딸이 땡깡 부릴 때는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뭐 바닥에 들어 눕고 저희 셋째도 뭐 힘이 장사라 가지고 저랑 힘싸움으로 막 대결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은 자기가 뭐 10살인데 알아서 다 하고 8살인데 알아서 다 하고 3살인데 알아서 다 하고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필요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구하고 그 구한 것을 해주는 것에서 참 깊은 의미가 생기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받는 자녀가 될 때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을 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의 문제. 우리가 고상한 기도는 드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어린아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히 내가 어린아이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내가 70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도 저희 부모님과 얘기를 하다가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게,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집안이 그 장수 집안인 건 옛날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벌써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90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일찍 돌아가신 분이세요.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제일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할아버지의 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아직 살아 계세요. 107세세요. 107세. 몇 년 전까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안 오셔가지고 저도 못 뵌 지가 꽤 됐는데, 뭐 저희 큰 할아버지도 97세까지 사셨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다 완전히,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믿는 구석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왠지 그냥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냥 막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저희 할아버지가 90세 돌아가신 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막 산 분이 저희 할아버지다. 정말 저희 할아버지는 뭐 새벽에도 맨날 깨어 계셔서 뭐 식사 뭐 라면 뭐 맵고 짜고 안 좋은 건 다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은 하나도 안 하시고 바둑을 밤새 두시고 그 다음 날 또 하루 종일 주무시고 막 이런 삶을 한 30년 사셨거든요. 근데도 오래 사셨으니까 저도 왠지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막 살아도 될 것 같아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이 나이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90세, 내가 100살이 되어도,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100살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고 어른 문화가 있어서요, 나이가 조금만 먹어도 다들 어른 노릇을 하시느라 힘듭니다. 어른 노릇을 해야 돼요. 저도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김병기 목사님도 저랑 이제 나이가 같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에서는 40대 후반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벌써 은퇴를 은행 같은 곳에 있는 분은 50대 초반에 은퇴하시니까 은퇴를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근데 40대 후반에게 청년들도 보면은 어떤 어른의 모습을 기대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목회를 해보면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애들이랑 있을 때는 애들 같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게 참 듣기가 좋았어요. 사실 저는 되게 애 같은 구석이 있고 지금도 사실 저는 어른 같다는 생각을 아직도 잘 못하겠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피부는 좀 처지고 이제는 운동력도 많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 나이가 먹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가? 좀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와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정말 빠져들고 그 놀라우신 이야기에 탐복하고 놀라워하고 신비해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으로 배운 그 기독교 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모든 세계관이 깨져서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들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갖는 이야기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에 너무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비가 사라지고 놀라움이 사라지고 그냥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립니다. 저도 신대원에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뭐 성경이 뭐 틀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숫자가 뭐 잘못 적힐 수도 있고 꼭 홍해가 깊지 않아도 홍해를 건너가기만 하면 됐고,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홍해가 과연 깊은 바다냐 아니면 갈대 바다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논쟁도 있었고 많은 경우 있었고, 저는 뭐 홍해가 건너간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게 바다가 뭐 꼭 깊은 바다에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 것은, 제가 사실 박사학위로 공부한 곳은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리버럴하다고 말하는 진보적인 학교예요. 저는 근데 박사학위 하면서 제 신앙을 다시 다 찾았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진실되게 서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고 설교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뒤로는 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유명한,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던 이상현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을 때 부활절 설교를 하고 나서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에이 뭐 그래도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홍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의 어마어마한 바다를 가르는 것은 대단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이 기도의 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뒤에 가서는 근데 뭐 갈대 바다를 건너간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저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대원 다니다가 다 합리화된 성경에 대한 고백들이 저의 가장 진보적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순수한 고백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진짜 믿으면서 전합니다. 믿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신앙을 되찾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선포하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클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두드림의 믿음입니다. 두드림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냐면요, 문을 두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문을 많이 두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 야 그래 이젠 내가 한번 꼭 대시를 해봐야겠다. 꼭 무슨 두드리는 문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만 있는 게 아닌데 꼭 오늘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경고를 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 또 밤에 고백하지 마세요. 몰래 막 뭐 가서 잠깐만 보자, 오늘 말씀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제가 여러분께 그런 경고를 드리지만, 예는
좀 같은 예를 좀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유명한 방송인과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그 남자 집사님을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총각 때 알았는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더니 그분이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방송인과 결혼을 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제 제가 그때 정확한 대답은 못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그 두 분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자기가 이제 유명한 방송인이니까 또 많이 얼굴이 알려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분들이 감히 대시를 못 한대요. 이렇게 그냥 와서 좀 우물쭈물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못했는데 이 남자분은 했다는 거예요. 두드렸다는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두 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재영 집사님과 박정수 집사님, 우리 두 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르세요? 우리 실행위원 이재영 집사님 모르세요? 알잖아. 모르는 척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되게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 박정수 집사님이 처음에 뭐 사랑했던 건 아니지만 두드렸기 때문에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이제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문은 너무 두껍고 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어렵고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문 앞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대학부 수련을 위해서 준비를 했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열리는 문을 통해서는 들어가려고 하지만 두드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애는 점점 그 열심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고 돈이 있고 똑똑하고 다 능력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두드리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냥 내 앞에 뚝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저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제가 미리 좀 여러분께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 대학부에 있는 자매들은 일찍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웬만하면 오늘 다 정하세요. 제가 바라기는 27살 전에 다 짝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넘었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저는 우리 명성교회는 최소한 자매들이 30살 전엔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0살 멀었네. 금방 와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딱 봐도 아주 좋은 자매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또 너무 얘기가 또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니까 할게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좋은 짝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 이거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짝을 꼭 만나서 평생에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삼촌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 주변에 지금 40을 훌쩍 넘긴 아주 좋은 자매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정말 마음이 속상한, 막 지금 제가 솔직히 약간 눈물 나려고 그래요. 걔네들 생각하면. 왜냐하면 불쌍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아주 정말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자기 커리어도 있고 뭐 돈도 벌고 여전히 인물도 예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저는 부족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때가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때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35살이 된 다음에는 40살이 된다면 때를 다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이미 40이 되었고 35세가 되었으면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25세, 23세, 27세 된 여러분들이 이때에 좋은 짝을 빨리 만나야 돼요. 너무 재지 말고 30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도 없고 되게 더 좋은 사람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대학교는 대학교에서 짝을 만나서 다 결혼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미국 친구들 중에는 아들들이 벌써 장가간 아들들이 있어요. 복음주의 학교에 다니는, 이런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선 일찍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젊을 때는 그 몸을 기뻐하거든요. 정말 남자나 여자나 젊을 때는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그 스킨십에 대한 굉장한 많이 끌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왜 일찍 결혼을 하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더 이상 범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명성교회 안에서도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분명히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누가 뭐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가끔씩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주례받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희 아이가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건 참 감사한,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거지만 제가 여기가 지금 이야기가 이쪽으로 되게 많이 갔는데 중요하니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지금 오늘 뭐 딱 주제를 끝까지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께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매들은, 남자들은 전 신경 안 써요. 어떻게 되겠지 뭐. 네. 별로 불쌍하지도 않아요. 안 됐지도 않아요. 뭐. 근데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짝을 잘 찾아서 난 정말 한 27 정도에는 짝이 딱 있어서 결혼 준비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다가 갑자기 내년에 대학부 다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30대 전에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아내가 27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거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어린 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참 우리 아내 참 잘했다.
참 잘했다. 27에 저는 근데 너무 행복하게 지금까지 16년, 17년 살아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짝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어떻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할렐루야, 찾고, 엎드리고, 여러분이 좋은 아내가 될 준비를 갖고, 좋은 남편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남자만 만나려고 하지, 내가 좋은 짝이 되기 위해서 성품과 모든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갑자기 지금 되게 가정교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조심스러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세계가 되어서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건 저는 이렇게 막 딱 되게 제가 원하는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결혼하고 우리 안에서 사업하고 뭐 우리 안에서 교제만 하고, 이거는 제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좋은 짝을 잘 만나서 그 두드림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드림의 은혜를 꼭 누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간절함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함. 자, 간절함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간절함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간절해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간절함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물을 떠놓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거 간절함이죠. 그렇게 간절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간절함도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난 뭐가 되고 싶어, 간절하다? 간절하면 되냐? 그건 오프라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프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수도 크리스티애니티예요. 약간 굉장히 오류가 있는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원하고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걸 믿음의 모습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간절한 믿음의 모습. 교만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알고 있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제 우버를 많이 타거든요. 이제 숙소에서 뭐 어디를 가거나 그럼 우버를 타는데, 한 번은 이제 탔던 분이 뭐 주로 이제 영어, 미국 사람이 우버라는 건 저는 한 2번밖에 못 한 것 같아요. 다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우버를 많이 하세요. 이제 돈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영어도 안 되시는데 막 스페니쉬 반 섞인 영어를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리치 피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많이 받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기가 가봤더니 뭐 방이 막 한 10몇 개가 있는데 어느 방에 아이가 있는지 부모도 모르고 아이도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플로리다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아이폰을 이렇게 주면은 아이폰 땡큐 이렇게 하고 만대요. 걔네들은 너무나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받아도 감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봤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서 야, 그래 봤으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 기쁨이 있는 믿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갖고 싶은 게 있는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전 다 괜찮아요. 나는 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을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도 시키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럼 빨리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세요. 약속만 해놓고 얼마나 기다리게 하시는데요.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이 났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몇백 명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하인 한 명이라도 있어요? 우리 하인 한 명도 없잖아요.
몇백 명을 데려갈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부자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절함을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간절함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훈련이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를 왕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내쫓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간절함이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간절한 모습이 있어요? 오늘 그냥 내일도 그냥 내일이고 모레도 모레고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직장을 원하면 정말 직장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짝을 원하면 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그렇게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의 기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제가 다른 번역이긴 한데 이렇게 읽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이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가서 실제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면요,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간절한 이러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머리를 땅에 대며 나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며 기도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 손 안 들고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 든 적 없으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나 손을 안 들 수가 없겠다 하고 손 든 적이 몇 번 있어요. 기도하다가 너무 간절해지면 저도 모르게 손을 너무 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열심히 두드려야 합니다. 간절함이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손든 것 같죠. 아니, 제가 볼 때는 간절해서 손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무릎 꿇는 것 같죠. 사람들이 무릎 꿇으니까 아니에요. 간절하면 무릎이 꿇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언제 두 손 들고 기도합니까? 두 손 들고 좀만 기도하다가 언제 내리나 슬며시 요 정도 이렇게 팔 붙여가지고 좀 안 아프게 들고 있다가 정말 팔이 떨어지라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릴 수 없는 간절함이 있어야죠. 이걸 내리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죠. 무릎을 풀면은 내 마음이 놓여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죠. 무릎 꿇는 거 보는 거 되게 감동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셋째 아이가 되게 통통해요. 되게 기쁨이 막 넘쳐요. 막 그냥 볼이 막 녹아내릴 것 같이 빨아들이면 이렇게 막 빨릴 것 같은 그런 있거든요. 근데 걔가 무릎을 잘 꿇어요. 저는 걔 무릎 꿇은 거 보면 정말 웃겨 죽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짧은 두 다리, 통통한 두 다리가 겹쳐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걔가 어디서 배웠는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요. 2살 반짜리 애가, 만 2살 반짜리 애가 무릎을 꿇어요. 제가 그애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회개도 하고 부끄러움도 가죠. 내 하나님 앞에 저는 핑계 댈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왼쪽 다리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도 단 5분만 앉아도 일어날 때는 일어나서 너무 아파서 계속 문질러 줘야 돼요.
저 뒤쪽이 십자인대가 어디가 이상한지 너무너무 아파. 그 핑계로 자꾸 무릎을 꿇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제가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실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성경 시대에 한번 문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시대의 문, 성문이라는 게 어떤 문입니까? 밤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성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밖은 광야고 허허벌판이죠. 그 안엔 두려움이 있어요. 밖에 있는 들짐승도 두렵고 도둑대도 두렵고 두려운 게 많아요. 그러면 이 문을 열어달라는 그 간절함이 그냥 열면 열고 말면 말고 그 간절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열지 않으면 난 죽겠습니다의 간절함이겠습니까? 이 성경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겁니다. 나 열어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잡혀먹고요, 나는 뺏기고, 나는 끌려가고, 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의 간절함으로 두들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성문을 지키던 사람이, 잠자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성문이 열릴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두드려야 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 팀장이라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요, 임원단이라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드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룹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이번에 대학교 들어온, 대학부 지금 신입생 몇 기예요? 35기? 예? 39기? 진짜 정말 놀랍네요. 놀랍네. 39기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와, 우와,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39기라도 30기보다 믿음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 순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한 순서도 아니고 경험의 순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낮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냐의 모습이지, 내가 얼마나 이 안에서 이름이 있느냐, 그건 아무 소용.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믿음 아니,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열심히 섬겨서 팀장이고 그룹장이면 괜찮은 거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믿음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콘서트 할 때 보면은 막 뛰면은 막 밀려서 가잖아요. 그렇게 밀려서 가서 저기까지 간들, 내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32기이기 때문에 승민이 몇 기예요? 유승민 29기? 10기 차이 나네요. 그냥 29기이기 때문에 뭐 하고 30기이기 때문에 뭐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을, 중심을 아십니다. 오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두드리는 사람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간절한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드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하필이면 재판장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러한 예를 들어주시는 것. 원래는 여러분, 명언보다 이야기가 훨씬 더 귀에 오래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괜히 이야기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돈 받고도 판결을 굽게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찾아간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들으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뭘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비유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십니까?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JTBC의 손석희 사장님께서 굉장히 이번에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셨다. 그분 지금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되게 억울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의 억울함도 어쩌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 끈질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한 사람이 누구냐?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끈질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끈질긴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저를 스스로 봤을 때도 야, 나는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야, 장점이 별로 없는 거.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장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끈질기게 도전하는 편이에요. 뭘 하나 했을 때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웬만하면 끝까지 도전해서 끝까지 배우려고 하고 끝까지 그걸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아, 내가 주신 은혜가 있다면 끈질김이 아닐까. 저는 특별히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뭔가를 하나 한다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공부도 제가 가르치면서도 느껴요. 나는 별로 좋은 학생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는 별로 이렇게 똑똑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하기 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논문 끝까지 써보는 거예요. 되게 탁월한 논문, 늘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논문 쓸 때 여러분도 혹시 이 중에 뭐 석사나 박사학위 하는 사람 있으면 들으세요. 세상엔 두 가지 논문이 있어요. 마친 논문과 마치지 않은 논문. 잘 쓴 논문과 잘 쓰지 않은 논문이 아니라 마친 논문과 마치지 않은 논문. 제가 이거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늘 잘 써야지. 세상을 놀라게만 하는 논문을 한번 써가지고 정말 크게 한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되게 안 써져요, 하나도. 왜냐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답답한데 어느 날 교수님이 나에게 와서 야, 하나야, 잘 들어봐. 세상에는 마친 논문이 있고 안 마친 논문이 있어. 그때 퍼뜩 깨달아지는 거. 아, 그냥 쓰기나 하자. 막 쓰자. 막 쓴 다음에 한 500쪽 쓴 다음에 제가 300쪽으로 줄여가지고 끝냈어요. 끝내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잘 쓴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끝내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끈질기면서 나오는 겁니다. 존 비비어의 Relentless라는 책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끈질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강한 사람이냐? 강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럴드 시처는 윗워스 유니버시티라고 오레곤에 있는 대학교, 굉장히 좋은 장로교 대학교예요. 그 대학교에 이번 6월 달인가 그 윗워스 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 역사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시라서 가끔씩 이제 강연도 다니고 집회도 다니셨나 봐요. 근데 한 번은 집회에 가서 마치고 나서 아내와 장모님과 자녀들이 아마 5인가 그랬는데 태우고 자기 패밀리 밴이죠, 우리 카니발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건너편에서 음주운전차가 중앙선을 건너서 넘어와서 이 차와 부딪혔는데 그 자리에서 사모님과 아이들 셋이 죽었어요. 이분이 그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저는 되게 고통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관심이 많고 우리의 삶에 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고통에 대해서 좀 저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제가 제럴드 시처 책을 여러 권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아무리 자기의 믿음이 있어도 절대로 이 상실감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개만 돌리면 자기 아내의 자리가 보이고 서랍을 열면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10년이 지나도 이거를 상실감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상실감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을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모든 고통을 난 믿음이 있어서 뭐 어머니 돌아가신 거 괜찮아, 이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녀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봐요. 저는 새누리 명석교회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일이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이를 장애로 낳았어요. 장애로 낳아서 너무 힘들게 키웠는데 그 아이가 호흡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면서 호흡이 끊겨가지고 그만 아이가 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자기가 옆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을 하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그 다음날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너무 울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셨는지 이번에 아이를 또 새로 낳아가지고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집사님 절대로 그 아이 잃어버린 거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아이가 저는 욥기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맨 나중에 보면은 뭐 아내도 생기고 자녀들도 많이 생겨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잃었는데 자녀들이 생기면 끝납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실감은 넘어서기 힘든 것이고 고통은 넘어서기 힘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고통 속에서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지 그거를 넘어서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거, 넘어서지 못하는 거, 그거 넘어서려고 한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냐? 맞아요. 의심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의심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이 의심될 때가 있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교회가 이해가 안 될 때도 교회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 붙잡는 게 믿음이죠.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게 믿음이죠. 예배의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게 믿음이에요. 끈질긴 것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 안 흘리는 게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게 강한 겁니다. 장례식 때 많이 울어도 괜찮아요. 저는 한 번 어느 장례식 갔더니 그 장례식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저희 한참 후배라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형제인데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랑 잘 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임신했다가
임신 중에 뇌출혈이 와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젊은 자매가. 제가 그 장례식에 갔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 천국 갔어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사람도 저한테,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희 아내 천국 갔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차라리 울어라, 차라리 하나님 원망해라, 차라리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라. 그게 차라리 낫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그 아버님도 오셔서 장인이죠. 아버님도 오셔서, 그분도 장로님이시니까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괜찮습니다, 저희 딸 천국 갔습니다. 말을 다 맞추신 건지 제가 너무 막 나와서 제가 목사인데 나와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울어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눈물이 나도,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두드리고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 여러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늘 찾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대하 말씀 보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있어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세요. 감찰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막 와서 자료 다 넣으라 그러고 막 찾는 사람이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오셔서 찾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양을 찾으세요. 우리가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실 우린 다 한 마리의 양이에요. 다 길 잃어버린 양이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찾음의 테마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잃은 양을 찾아야 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찾아야 돼요.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셔서 세상 끝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찾고 찾을 때 반드시 찾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왔는데, 뒤에 좁은 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고요. 오늘 여기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이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는 현대 과학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시차 적응도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서 오늘 제가 5시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5시에 내가 백재용 목사님한테 나 안 간다 그러면 진짜 나 미워하겠지. 도저히 막 그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 뒤로 돌아서서 이러는 얼굴이 생각이 나서 정말 비몽사몽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잘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존재로 위로하자. 나는 오늘 솔직히 김병규 목사님이나 백조영 목사님이나 청년대학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만 정말 사랑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준비하셨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변명이 될 수는 없고, 다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존재로 위로하고 와서 자리에 서는 걸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두드리는 문이 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좋은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거를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장 내 문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한, 내가 두드리는 이 문,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저 직장, 내가 들어가고 싶은 저 학교, 그 문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다른 문에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막 가서 문을 두들기는 계세요 계세요 하는데 그 문이 아니고 옆에서 문을 열면서 누구세요? 여기 주인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주인인데요. 안에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안에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른 문이 열리는 아주 희귀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나는 이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선물 아이들한테 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주었을 때 표정을 보면 딱 압니다. 선물을 딱 뜯어보고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선물, 솔직히 저는 요즘에 아이들한테 그냥 까놓고 물어봐요.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얼티밋 스프라 이런 거 달라 그래요. 그런 거 막 찾아가지고 막 포장해서 딱 해줍니다. 그러면 포장해서 주면은 전혀 모르는 거죠. 아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딱 열었을 때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막 춤을 추고 못 보던 이상한 춤. 저희 아들이 놀라운 게 원로 목사랑 춤을 똑같이 춰요. 그래서 야 이거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아빠를 안 닮고 할아버지를 닮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냥 원하니까 그 문 열어.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가 두드리는 문만 열어줘요.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는 이제 다이내믹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거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바꿔가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문을, 나는 여기를 진짜 두들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우리 활짝 열릴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를 막 원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여러 곳을 부르시면 저는 더 사례비를 적게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그분의 기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기준을 세운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례비를 적게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돈을 적게 주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더 열악한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우리가 선교지를 간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가면 일본 잘 사는 나라 어떻게 선교지를 갈 수 있냐? 그러면 정말 안 좋은 나라로만 가야지 선교지입니까? 교회의 목사로 간다면 안 좋은 교회, 어려운 교회만 가야지 좋은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문은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문을 열어주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께 의존하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많은 문이 열릴 때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냐. 수도사들은요, 수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일 웃긴 게 그건 것 같아요. 수도사들은 맨날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요. 그냥 가서 좀 밭일 하다가 와서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삶. 다시 말해서 결정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늘 기도해요. 왜냐하면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만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적게 주는데 많이 주는데 나한테 편한데 나한테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데 가끔 학생들 보면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한테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돈이 정말 없고 힘들고 그러면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문을 열어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선택하는 분명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한 선포를 꼭 하셔야 돼요. 나는 삶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좋은 길일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길일 수도 있고 더 편한 길일 수도 있고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편하냐 안 편하냐, 돈이 많냐 적냐, 이 사람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그러면 좋은 문이라는 것이죠. 학교는 여러분 좋은 학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좋은 학교, 덜 좋은 학교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다른 거예요. 덜 좋은 학교 간다고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만 간다고 절대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면 좋은 문인 거예요.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더 돈 많고 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현빈이 있어요? 현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요즘에? 별로 없어요? 저는 요즘에 저희 거의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좋은 사람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좋은 문이 어디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어디냐를 분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결정하는 거 하나도 없이 맨날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드리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두드리는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좀 하늘문을 세게 두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오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남들이 하는 거 쫓아가고 저런 직업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으니까 저런 직업 갖고 저런 사람들이 요즘에 인기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과감하게 두드려보는 삶, 찾는 삶, 구하는 삶,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는 삶.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좀 많이 두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취업문이라고 하고, 그렇죠? 구식 뭐 다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의 취업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학업의 문도 열리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열어야 돼요. 20대, 30대는 진짜 아주 빼곡하게 쌓여있는 문들을 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네? 잘못된 문으로 열고 들어가서 잘못된 인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좋은 문을 열어주셔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힘들 텐데 좀 잠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게요.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버스 타고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 있으세요 오늘? 네. 또 카풀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고 오늘 기도회는 백재용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실 거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딱 한 번만 기도하고 저는 내려갈게요. 찬양 저는 안 할 찬양 하셔도 반주하셔도 되는데 찬양 따로 안 부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두 손을 드시고 오늘 여기에 좀 눈물의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실 때 눈물이 나옵니다. 정말 밋밋하게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좀 눈물샘을 열어달라고, 간절함을 달라고, 가난한 마음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제 인생에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는지,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내 꿈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오늘 정말 하늘 문을 간절하게 두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들길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간절히 두드립니다. 이 문을 꼭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두드리는 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리는 시간,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두 손 들 분 드시고 또 나중에 무릎을 꿇으실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시간 크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도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삼차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드리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으면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얻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믿음을 찾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끈질기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두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셔서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목사님과 전사님들 위해, 섬기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단한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있는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들어온 39기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훈련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그룹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오며, 팀들이 하나님 기도로 뭉쳐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임원단들과 쓰임받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입생들이 잘 자리 잡게 하셔서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모든 부서마다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내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하늘문을 두드릴 때 수없이 많은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